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그냥 맨날 룰루랄라 하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더 고민과 또 고통과 눈물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초보 신학 때는 맨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늘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으로만 인식되다가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그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이런저런 삶을 이렇게 사건들을 주시면서 좀 힘들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도 지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연단하면서 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초점 맞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와 삶을 사는 데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떤 모습을 가질 때에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의 보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또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지 살아가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이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신앙이 부도가 날 것이고 그 신앙은 변질될 것이고 그 신앙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만나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가를 좀 더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거를 좀 더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어떤 고통에 왜 내가 있게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맞춰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사건들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서 만나지는 아주 일상사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나한테 뭔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다루심이 있고 거기에 더 수준 높은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존재로 점점 존귀한 삶,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게 그 사람이 인생 잘 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가진 게 많아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역할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건 다른 각도로 보신다는 거죠. 요즘은 대통령도 뭐 욕먹고 권위도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권위가 벌써 이미 떨어져가지고 대통령도 우습게 여기고 정말 진짜 그리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거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봐요. 그게 아주. 그리고 굉장히 무시하죠. 그 뒤에 가서는 그 사람들을요. 왜 그럴까요? 왜 존귀한 위치에 존귀한 직분을 신분을 갖고 왜 아주 사람이 무시당하고 정말로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됐을까?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인생을 시간을 들여 그 자리에 왔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 섰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 차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게 인생 잘 산 거냐 그거예요. 그 신분이 그 위치가
그 소유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그게 성공이냐 이거죠. 인생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낫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볼 때 너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냐고. 하나님의 시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시각하고는. 제가 집회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한테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제가 사역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게 전혀 다르구나. 이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동시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실까 할 때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네가 여기에 서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 끼치고 나의 능력이 흘러간다고 그래서 너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네 설교에 앉아서 은혜 받고 너에게 기도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보다 못한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꼭 집회에 꼭 한두 사람이 저보다 나은 수준의 존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꼭 주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제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은 안 하죠.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막 등장해서 앉아있으면요. 눈이 열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딱 보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보통 존재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분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보다 존재값이 높거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은 사람이면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제 안에 부끄러움이 확 하고 들어요. 부끄러움이. 내가 부끄럽다라는 생각 들어요. 분명 나는 그분은 나한테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쳐다보지는 못해. 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분은 가만히 앉았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나하고 다르다는 거.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나보다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좀 이렇게 가진 거나 모든 것들이 저보다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너무나 엄청나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저분은 뭘 어떻게 했길래 주님 앞에 저런 대우를 받지? 저런 주님의 마음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이 대우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사역을 해보잖아요. 그럼 뭐냐면 사역이 안 나와요. 희한하대. 사역이 안 돼요. 뭔가 이 사역이 안 되는 종류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상태가 아예 안 좋은 사람. 먹통이 돼가지고 아주 시커먼 사람, 이런 사람이 사역이 안 되고, 반대로 주님 앞에 수준이 높은 존재값을 가진 자는 사역이 안 돼요. 아무 얘기 안 나와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사역을 해주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면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이 사랑이 묻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 한 사람의 똑같은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계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 그냥 전달하는 게 막 그 사랑이 팍팍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면 동등하게 다 사랑한 줄 알았더니 사랑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다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알았더니 다 존귀한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나마 여기에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 붙어 있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요, 그나마 그런 분들이 와서 나를 자꾸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다듬어줘야 되고 내가 그분 앞에 존귀한 자로 서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은 나구나라는 걸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보낸 사람 통해서 너를 봐라, 이런 거지. 근데 그분이 직분이 뭐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분의 직분이 전도사님일 수도 있어요. 무명으로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요. 근데 눈을 열어서 보면, 어떤 때는 눈을 열어보면 그분의 입은 세마포로 보게 돼요. 다른 사람 못 봐. 나는 봐. 나는 그 세마포가 희기가 엄청 신 거예요. 빛이 나게. 이미 천국에서 입을 옷을 하나님이 제 눈을 보고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혹 저 같은 사역하는 분이 막 하나님인 것처럼 날뛰어서 막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고 주님의 지도를 다루심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주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아직 안 열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마음 갖고 주님으로 다루심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이번에 집회 오늘 가셨어요. 오늘 아침 집회에 참석하고 가신 여기에 앉으셨던 저 사모님 계셨어요. 그 사모님 계셨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저하고 10년 전에 11년 전에 저를 만났고 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사역이 열린 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사역을 3년인가 하시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셨어요. 근데 나이를 부르니까 나는 내 또래인 줄 알았더니 67이세요. 67이신데 얼마나 그 영이 건강하고 힘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모님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너무 나는 어떻게 이 사역한다고 그래도 좀 사역한다고 뭔지 모르게 지쳐가지고 맥이 빠진 느낌인데 이분은 67이야.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척박한 그 중국 선교 이야기 식사하면서 전 잠깐 얘기하는데 어렵게 선교하셨는데 그 영혼은 막 주님 만나는 영혼이에요. 그냥 힘있고 막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신 것이 그 안에 충만하고 막 이러니까 그분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내가 나 왜 그러지?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여기서 방에서 여보 그 사모님 목사님이 나보다 10살 위인데 나도 저 나이 되면 나도 저만큼 저분한테 저런 모습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손 들고 기도한지 몰라요. 에? 살아있어. 영혼이 살아있어. 주님과 교통하는. 이게 선교 사역한다 그래서 그분이 산 게 아니라 그분은 주님을 만나는 분이에요. 늘 주님을 만나니까 영혼이 살아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그런 분을 만나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 나도 열심히 했는데 좀 지치는 것 같아. 말을 못하겠네. 내가 이게 나는 너무 부끄럽구나. 주님이 그런 분을 보낸 거예요. 너 나이 그렇게 됐다고 좀 힘들어하는데 봐라 내 종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 사모님 나보다 막 10살에 막 중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왔는데도 지친 거 없고 오히려 영혼이 더 정말 천국에서 있는 같은 영혼으로 이렇게 있을 때 요지 없구나. 요번 집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저분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야 너 엄살 피지 마라. 너 정상이 아니야 지금. 저 사모님이 정상이다. 정말 진짜 이 주님의 이끄심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몸은 67이고 70이 가까이 목사님이 70 가까이 되셨으니까
몸이 아픈 데도 많을 거예요. 그 나이에 뭐 그 아픈 데도 있겠죠. 그런 거 표 안 나. 영혼이 워낙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이고 충만한 영혼이니까 그분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오늘 돌아가신데도 넉넉하게 주님 아주 기쁘게 할렐루야 만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인생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와닿은지 모르지만 저같이 제가 이 영적인 사역을 하고 성령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나이 되면 나도 저렇게 저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나도? 결국 그게 뭐냐면요 그 영혼이 건강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위에 단계가 기뻐하는 자가 있고 그 위에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따로 있어요. 아세요? 등급이 있다고. 사역을 뭐 죽은 자 벌떡부터 살리고 뭐 난리를 친다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역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버려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영혼, 그런 사역자들이요. 사역 잘한다고 그 사람이 존귀한 것도 아니고 신령한 사람도 아니라고. 결국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 끼치도록 하나님이 통로자로 날 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네가 내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되라 그런 거지 네가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열심 있는 자가 되라고 뭐 나를 여기다 세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 목적은 네가 시키신 내가 너한테 시킨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나한테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위대함은요 사역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 바울의 위대함은요 주님 같은 동격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데 그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는 바를 썼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걸로 인정할 정도니 바울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움직인 걸로 해서 사도행전에 써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존귀해진 거예요. 그 바울이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이 그렇게 한 거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 원하는 거.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키 쪽에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한편으로 주님이 나를 이 사역을 시킨 거는 내가 또 이거를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내 영혼이나 내가 모든 게 주님 앞에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람 몇 사람 오도 상관없어요. 내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집회를 이끄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고 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존재가 다시 한번 되기 위해서 이게 도구로 되는 거예요. 이 사역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문제들, 그것들이 나의 수준을 떨어뜨리도록 사단이 또 틈타서 역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 네가 그런 걸 이겨서 한 번 한 번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김으로 인해서 네가 더 나은 존재, 나의 앞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한 번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통과하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라는 존재가 더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이럴 때 내가 그분 앞에 존재값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나의 존재값이 최고로 높을 때 그 이 땅을 떠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존귀하게 나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버렸다 걔. 응? 나는 걔 나는 없는 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없는 자로.
얼마나 비극이에요. 세상에 높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경험하는 이 비극이 아냐 말이죠. 이런 비극을. 에? 주여 우리가 길에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든 쫓아나이다.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분이 그렇고 직분이 그렇고 그런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소수의 어떤 그 0.1%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불법을 행한 자들.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왜? 뭐해? 버림을 당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잊으시고 잊고 모른다고 할까봐 그 바울에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분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응? 오늘날 앞에 서서 은혜 끼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망한다고. 응? 능력 나오고 뭐 되는 거니까 사람 모이고 막 그러니까 뭐가 되는 줄 알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자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면 하다가 죽는다니까. 바울이 두렵다라는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두렵다고 할 정도인데 괜히 껍죽대. 왜 그래? 여기 사역자들 온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응? 그렇게 내가 좀 못 좀 한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괜히 건방 떨다가는 은혜 받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보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주님이 보낸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근데 주님은 그 사람 알아줘요. 심지어는 주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저 천사요?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요? 묻지도 말라니까. 희한하다. 왜 묻지라고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할 때, 야, 주님이 얼마나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남한테 안 가르쳐준, 저한테까지도 안 가르쳐주는 사람일까? 더 궁금한 거지. 한편으로 질투도 나지. 뭔데 저 사람이 뭔데? 근데 이건 진짜예요. 이게 실화예요.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계셔요. 어? 긍정적인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있어요. 좀 뭔가 된다는 사람, 은혜가 좀 하나님께 은혜가 더 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간 사람은 긍정적 판단이 아니라 무서운 판단이, 그분의 판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자는 심판이 따르니라.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날이 갈수록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만나고 힘들어서 쪄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다 찌그러져가지고 더 볼품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승화시켜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신앙이 또 주님과의 관계가 또 좀 더 가까이 더 깊게 들어가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로라는 자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일이니까. 어? 근데 그 어려움이 왔다고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뭔 배짱이야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어떤 영혼은요, 제가 이제 중복 기도를 하거든요. 영혼을 놓고 중복 기도는. 그러면요,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한숨이 나와 자꾸.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한숨이야. 근데 이 한숨이 내 한숨이 아니야. 주님이 그 영혼 보면서 한숨 쉬는 거야 막. 응? 한숨을 쉰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이 어떤 때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분의 심정이 내 안에서 막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니까 겁이 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맨날 말씀 잘해주시고 칭찬하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아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아주 모르는 거. 그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진짜 주님의 참모습은 신앙이 점점 자라고 주님과 교통하면요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모르니까 담대한 거지. 무식이 용감하다고. 저도 다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수준에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바울의 고백이 뭔가 이렇게 조금은 알아채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바울 서신이요. 바울이 쓴 거는요. 자기가 난 주님의 마음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 바울 서신 안에는 주님의 심정이 뚝뚝 그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게 바울이 얼마나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막 이렇게 느껴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바울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자유자가 되고 주님처럼의 일생을 맞출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의 위대함은요. 주님과의 깊은 교통에서 온 자기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표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이 과정이 얼마나 이게 저절로 됐겠냐고요. 주님과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알아진 거예요. 고난을 지불하여 주님을 얻은 거예요. 고난을 지불하여. 바울에게 제사는 고난을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소유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바울의 축복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바울 서신이 신약의 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에? 다 버려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거를 다 지불하고 그 바울은 오로지 하나, 주님 하나만 소유한 거예요. 그 소유한 것이 결국 주님의 모습처럼 되고 주님의 생애처럼 살아가게 된 거죠. 응? 그러지 못해서 아니지, 저도.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는 사람은 또 불쌍히 보지도 마세요. 에? 고난이 없다고 축복도 아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축복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오는 고난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모습이 정말 주님께 복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이제 새겨지고 그분이 충만해진다는 걸 몰라요. 바울도 사실 그랬던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쩌면 바울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 썼는데 나 지금부터 성경 쓴다 이러고 썼겠어요? 아니지. 자기가 깨닫는 대로 썼는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해 줘야. 그게 뭐예요? 바울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모를 만큼의 자기는 고난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주님과 연합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 자, 이런 신앙으로 그분이 우리를 경험시키려고
성령이 또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질까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재료는 삶의 고난, 신앙의 고난, 이걸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행하는 사람도 있죠? 역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수준 떨어지고, 더 사람이 망그러지고, 더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은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죽자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문제 풀고 좀 잘 되어졌다 해도 하나님 하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영혼들은요. 하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응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축복, 그분은 축복 주세요.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기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쁘게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기분 나쁘게,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면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성실하게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얻었다 해서 복 있는 자가 됐냐 이거예요. 망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그런 걸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망한 자가 됐잖아요. 망한 자가. 그 축복을 받고도 망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냐. 이 광야에서 벌써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 축복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기꺼이 내가 널 사랑했더니 줬다라는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성실하고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지만, 네가 이걸 내가 너한테 주지만 내가 너라는 존재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 앞에서 좀 더 존귀한 자가 되어가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걸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수단으로 여기는 그것이 교회 안에 아주 대부분의 어떤 분위기 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죠. 기껏 해봐야 착한 사람 되는 거, 기껏 해야 세상 사람같이 죄짓고 살지 않는 거, 그게 신앙 전부예요. 그 이상도 없어. 성경 지식 좀 아는 거? 근데 속은 달라진 게 없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질 않아. 주님의 음성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살아 역사하지 않아. 그게 무슨 축복이요? 제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한인교회를 가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만큼 아주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은혜도 있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니까. 해외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 그래서 그건 잘한 건데, 교회 안에 쑥 들어가 보면요, 교회가 아닌 거 이제. 살아있질 못해, 교회가. 주님도 없어, 그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도 없어. 그게 뭔 교회예요? 형태만 교회지 그 안에 내용은 없는 거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에스골 골짜기에 뼈다구만 잔뜩 있는 거와 똑같은 거지. 살아있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사모님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잠깐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 고생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영혼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 다니시고, 부부가 그 70 가까이 된 양반들이 여기 있어도 편한데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고, 근데 그 고생이 그분들의 영혼을 빛나게 해줬어.
그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분들이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어요. 목회자면서도. 근데 저를 만나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배우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국 땅에서도 영혼이 죽어나갔는데 더 힘든 중국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영혼이 더 잘 됐어. 더 보기 좋은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잘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바란 대로의 모습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영혼이 병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나도 막 영혼이 좀 지친다 그럴 때 나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난 그걸 변명처럼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분들 보니까 입이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런 말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응?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세상 일들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는데 아니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들이 결코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존재값이 떨어지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처음부터 수준 높게 나를 값을 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싸구려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살렸으니까 처음부터가 값 있는 존재로 나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또 주님을 닮아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한 값 있는 존재로서의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근데 값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싸구리 존재로 먹고 사는데 내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완전히 상처 투성으로 아주 그냥 바닥을 기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다 못하는 자예요. 주님 주신,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보다 못하는 자라고. 은혜에 배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응? 수준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내 하나님 주신 이 적어도 구원해 주신 그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더 나의 존재값을 높여가는 것이 정말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완전히 싸구려를 내치려고 하는 이 세상과 마귀와 죄악에서 승리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 내가 벌 거냐 말 거냐, 될 거냐 말 거냐의 차원이 아니라고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내 존재값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쓰느냐 못 쓰느냐, 내가 정말 존귀한 자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한복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지지 않게 해서 사실 저나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에? 인생이 안 풀려 답답해서 온 거요? 그래서 오는 거냐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내 삶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내 영혼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처받고 골병 들고 싸구려 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내 삶이 안 풀리고 모자로 부족한 걸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 영혼이 그 값을 못하는, 그 값어치 있게 살지 못하는, 그 값어치의 존재가 되지 못한 거에 억울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슬퍼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고난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못 이기고 그래 자빠져가지고 신음하는 싸구려 된 내 영혼을 가슴 치면서 안타까이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네 영혼의 꼬라지를 봐라. 네 영혼의 꼬라지를. 네가 어떤 모습의 영혼인가. 그러니까 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얼마나 부지했는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기 영혼은 공고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었는데도 그걸 몰라. 그 정도로 자기들은 막 바닥을 기어서 쓰레기처럼 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주님이 칭찬이 있었어요? 주님이 뭘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 영혼을 보고 얘기하신 거라고. 그 영혼의 싹으로 된 그 영혼들. 근데 이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네가 외적인 거 혼적인 거 그런 거에 네가 치우쳐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응? 야, 이게 메시지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참 시원하네.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나 자꾸 하네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와닿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교회에 다니고 그런 사람 많지만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몇이나 되겠냐 그 얘기예요. 지식은 알고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익숙한데 정말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늘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려고 죽으셨어요. 그 대가를 치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아냐 이거예요. 함께 하신 주님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을 더 자기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주님을 더 의식하고 주님을 더 마음을 헤아려 보는 자면 자기 영혼도 좋은 영혼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을 생각 안 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나 주님 찾습니까? 몇 번이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까? 하루에? 답이 나와요. 교회에서 백날 지지고 볶고 처리하면 뭐 하냐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주님 잊어버리고 혼자 사는데 그게 무슨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교회 생활만 충실한 거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가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간절히 주님이 원하신 게 너희들이 나를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다. 말씀 속에서, 네 마음 안에서, 네 삶에서 나를 많이 찾아서 발견해라. 그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꼭 뭐야 임무와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그걸 나누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얼마나 감동이 오고 임재가 오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미숙하지만 그 주님을 찾는데 발견하는데 미숙하지만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해서 더듬거리지만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태도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이런 걸 과거에도 이렇게 경험 못했어요. 이런 주님을요. 근데 이제 작정하고 그 주님을 발견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고 더듬는 소경같이 더듬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런 나와 우리 성도들의 그 태도에 주님이 얼마나 그 안에서 막 따뜻한 마음, 정말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 절절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응?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못 찾을 만큼 숨바꼭질하진 않아요. 찾아지게끔 나타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발견해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고 또 그걸 말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삶에 위기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위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이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보다도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대하고 있지? 문제를,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 이게 결정적 변수예요. 사건이 위기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그 위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 위기로 끝날 것인지 위기가 반전이 될 것인지 이거를 결정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가 진짜 망하는 것이 되고 근데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반전이 되고 이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위기 자체의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문제를 만난 자의 그 태도에 많이 관심 갖고 그걸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반전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위기가 반전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위기가 오히려 망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 뜻도 아닌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뜻도 아닌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비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기를 대하는 태도와 그 위기를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징조, 사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위기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러면 그 징조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사인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자,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광야 1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예약받은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징조가 먼저 그 전에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원망이었어요. 마음의 원망이 결국 무슨 사인이었냐면 광야 생활이라는 위기가 크지도 않는 위기가 결국 그들은 망할 거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 심령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게 있어요. 위기가 망할 거냐 반전으로 나한테 올 거냐는 결국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광야 1세대처럼 원망,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위기는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도 아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든 절대 긍정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광야 2세대로 보세요. 광야 2세대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가나안 떠났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태도는요, 그들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 믿음이 결국 그들을 위기가 반전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위기를 반전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변수 역할을 하는 거다. 내가 바로 변수다.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인식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심령은 엉망진창이고 막 그래서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문제도 안 되고 심령도 바닥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나 받고 문제가 그 사람 징계로 불러와요. 이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반전을 가져오려면 여기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때는 못 살게 된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적국인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다윗의 식구들이 거기에 살았던 거 얹혀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블레셋 왕의 명령 따라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기 위해서 블레셋 고위 관리자들의 서로가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에서 출전을 전쟁에 못 나가게 막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서 왕이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극적으로 자기 민족하고 싸우지 않고 다시 시글락이라는 살았던 동네로 블레셋 살았던 동네로 들어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아말렉 족속에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다 사람들 데려간 거예요. 자기 다윗의 아내도 같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몽탕 다 가져간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엄청난 위기예요. 사람마저 다 데려가고 그리고 아내도 모든 재산이 다 글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위기를 풀어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끌고 군사로 데리고 어디든 달려가서 찾아보려고 애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윗이 위기가 반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몇 가지 태도를 기록해 놓으신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위기가 반전 오게 하는 거다. 딱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모든 것의 우선이고 기도가 모든 것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고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이게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은 내 주장을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 주장에 못 이겨가지고 내 고집에 못 이겨서 허락해 주는 게 기도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다윗에게 나타날 때 그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다윗이 침착하게 화를 냈다, 성급하게 뭘 했다라는 게 없다는 거 보면 다윗이 그 마음이 지켜졌다. 뭔가 그 위기에서 침착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이렇게 잡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통하여 내 마음이 그분의 손에서 통제가 되고 그게 관리가 되고 그게 지킴을 받는 것이 기도에서 오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데도 문제가 많은 속에서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통제가 안 돼서 뭐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기도 끝나고도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해서 안 됩니다. 마음이 지킴을 받는 그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주장을 알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계속 물어서 그걸 알아내는 데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이 됐다는 건 바로 이런 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물었다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야 됩니까?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소한 그 모든 것도 자기가 다윗의 판단을 못해서 물었겠어요? 그러나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으로 여기고 기도 속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 생각을 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고 실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반전으로 가져오려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뜻,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 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처음부터 8절, 9절 10절 자 9절. 자,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는 연이어서 여호와 이레를 본다라는 걸 연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했고 인도함 받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공식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요.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아말렉 족속에 종됐던 애굽 소년을 길을 가다가 만나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 기도한 다음에 기도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를 하고 움직여야 거기서 뭔가 영적인 해석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 펄쩍펄쩍 떠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호와 이레를 딱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게 내 기도하고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런 데까지 분별이 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분별이 안 돼. 이게 뭐하고 내가 이 위기가 이거하고 무언 관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애굽 소년을 만났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쳐 가도 되는데 빵 한 조각 던져주고 지나쳐 가야 될 수도 있는 거를 서서 멈춰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상황을 자기가 위기나 기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에게서.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이레가 꼭 내가 좋은 상황에서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다윗은요 600명에서 200명은 또 피곤해서 다 못 가. 그리고 400명 가지고 떠나갑니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자는 여호와 이레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이레가 그 400명 가지고도 다 해결되고도 남게끔 만들어주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숫자가 많고 모든 게 잘 돼서 위기가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소수고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호와 이레를 만나면 그 여호와 이레가 모든 걸 대신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덜 고생하는 거예요. 덜 고생한단 말이에요. 덜 고생한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데 넘어와. 뭐요? 아까 10절. 자, 넘어가고.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식을 줍니다. 자, 지금 아내와 자기 가족들을 구하러 갔는데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방해물처럼. 근데도 다윗은 멈췄다라는 거죠.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는 자는요. 뭔가 영적인 감각으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겉으로는 아주 하찮은 일 같은데도 그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는 이게 뭔가가 심상치 않구나 이런 걸 직감적으로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갈 길을 멈추고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얘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4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결정적 역할. 더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 최소한의 사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역할을 이 애굽 사람이 합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에 붙여서 뭔가 안 되고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이레라는 걸 통하여 그걸 모든 걸 넉넉하게 다 해낼 수 있는 은혜를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자, 하나님은 그럴싸한 거 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만든 게 아니라 전혀 아닌 하찮은 걸 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만들어내셨어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만날 때 보면은요, 내가 그럴만하게 내가 위기로 만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이고 관심이 갈 만한 그걸로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거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 받은 자만 보고 또 여호와 이레는 누가 보냐면 영적인 감각, 분별력이 있는 자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애굽 소년을 만나가도 도와주니까 여기서 정보가 다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기가 반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작은 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이 중요한 조그마한 거에 대한 이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교만한 자냐. 겸손해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그리고 작은 것을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 크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보세요. 주님은 어린아이가 바쳐진 그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같지도 않는 우스운 걸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럴싸하게 준 게 아니라 네가 좀 눈을 떠서 봐라. 내가 보내준 여호와 이레를 네가 분별해봐라. 그러면서 이 애굽 소년을 딱 하나님이 시간에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때는요, 보면요, 하나님이 시간을 딱 재고 있어요. 현장, 때, 이런 게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놓고 있어요. 왜 애굽 소년이 이쪽에 이 길에서 만나냐고. 그 넓은 길에서. 왜 이때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수록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걸로 해결하니까, 그걸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육적인 사람은요,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막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나. 그게 지나가 쳐버려. 때와 현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자기가 온몸으로 다 막아내고 다 온몸으로 애써야 뭐가 될지 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100이에요. 그러면 100만, 이 100이라는 걸 같이 대응할 수 있는 100이 내가 준비돼야 위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위기가 100이라도 내가 20만 가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간에 여호와 이레라는 변수, 아주 중요한 변수 역할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레는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죄악으로 가거나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데는 여호와 이레는 없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면 뭐가 해결 나겠다 그러지만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잘 살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이 세상 사람처럼 죄 지어가면서 그 수단 방법을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이레 못 만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드시거나 축복을, 그 위기를 해결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무서워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뭡니까? 지금 갈 길이 바빠.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 두려워. 그 아말렉 족속 다 죽이면 어떡해. 그런 상황에 1시간 또, 한시도 지금 급한 판인데 지금 가다가 이 사람을 돕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여호와 이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갈 길도 바쁘고 고생하고 힘든데 꼭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관심 가져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는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거 귀찮아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 거기가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 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쉬고도 싶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끈덕지가 와서 정말 내가 볼 때도 이렇게 볼품 없는 분인데 자꾸 와서 끈덕지가 와서 좀 사역해달라고. 근데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이분은 끝까지 그러고. 그런데 내가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분을
정말 이렇게 내가 내 시간을 못 갖더라도 그분을 정성스럽게 살기를 딱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가?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는 자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상한 데서 나의 도움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도움 못 주는데 자꾸 도움 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 이레를 있게 하려고 지금 예비된 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우연 같은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한데 계획된 일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나의 도움을 바라고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거 거절하지 말고 무시하고 지나쳐가지 말고 그것을 행하면 거기가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나쳐 가니까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교회라는 거, 11조라는 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현장이에요. 영적인 현장이고, 주일이라는 건 시간의 어떤 하나님의 주일이라는 건 시간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조는 물질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현장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장, 물질, 시간, 이거는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축복을 받아야 될 3요소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이 애굽 소년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일 지키고 11조 하는 것이 나머지 물질이나 나머지 시간이나 나머지 내가 더 많이 머무는 먼 현장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에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지나쳐가죠. 교회 안 나와요. 주일 안 지켜요. 11조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애굽 소년 놓치는 거예요. 응? 애굽 사람 놓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게 별거 아닌 거야.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일이라는 게 6일에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11조는 10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량으로 보면 작은 것들이에요. 교회와 주일과 11조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나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애굽 소년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할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나는 거예요. 주일 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11조 안 하는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 작은 걸 무시하니 작은 거에 충성한 자에 큰 거를 맡긴다 그랬어요. 큰 거를 맡긴다. 네가 큰 일을 할 게 아니라 큰 거를 맡긴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작은 것에 내가 신뢰할 만하고 내가 인정해 주면 너는 큰 거를 내가 그 은혜로 너한테 그냥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합니까? 그러면 큰 걸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중간에 이 애굽 소년 만나듯이 걸리는 게 있어요. 꼭. 자,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 근데 누군가가 내가 좀 힘든 사람인데 집사님 그 사람을 좀 만나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애굽 소년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될 그 사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기도하재. 난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근데도 기도하재.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틈을 줬어. 그게 애굽 소년이에요. 그 기도할 틈을 갖게 해주는 거. 그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 틈을 준 거예요. 그 작은 시간을 준 거예요.
작은 영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시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힘든 가운데서도 뭔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유하거나 끌고 가든가 아니면 내 마음이 부담이 일어나서 뭘 하든가 그게 난다면 그게 바로 애굽소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놓치고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소년 못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애굽소년한테 보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다윗의 이 군사들은 못 받고 그냥 줬어요. 공짜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 애굽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계산법으로 보면 손해인데 나중에 보면 이게 엄청난 이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너는 나한테 내라. 뭘 헌금해라. 아니면 더 이웃한테 네가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게 만들고. 더군다나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데다 또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비결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이제 아말렉 족속을 해치우죠. 그래서 결국은 위기가 반전을 가져와요. 다 되돌려받고 더 풍성히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데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시작과 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라고. 네가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네가 위기를 만나 네가 다윗의 결말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 다윗이 위기에서 반전이 두 가지로 인하여 시간과 힘을 단축시킵니다. 반전이 시간과 힘을 단축시키는데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서 힘썼다라는 이 두 가지가 그 반전이 빨리 오도록 속히 오도록 한 두 가지 요소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나잖아요. 위기로 만난 것은 반전이 있다는 어떤 하나님 뜻이 반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고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반전, 이 위기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를 속히 풀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더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설교. 집중하세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 얘기요. 성경은 이미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린 그 방법대로 삽니까? 세상 사람 옆집에서 안 믿는 사람 하는 거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말에 항상 하나님 영광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그냥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고 살고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만날 사건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원리는 다 같아.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로 만난다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뜻이고,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속히 하나님이 푸신다라는 뜻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여기 속에.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반전이 있겠구나, 여호와 이레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속히 해결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간다면 이 다윗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갈 때만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 가서는 그게 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푸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겁니다. 이렇게 풀려갔습니다라고 이 어떤 과정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풀어가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자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결말이 잘 나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내가 좋은 대로 결과 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걸로 나와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잘 해결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집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또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우리 이끌어갈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 생각,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생각대로 갈 것인가는 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 제가 또 말씀을 반복해서 결론 진다면 우리의 모든 위기들이 결국 우리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그 결말을 갖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